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생의 말년을 보내며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조금도 없고요, 종을 쳐야겠다는 마음도 없고요, 오직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내 육체에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네이비실, 정말 그리스도의 특별한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혹은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내가 대신 예물이나 봉사나 선행으로 채워나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나머지 부분, 결핍된 부분들을 내가 선행과 열심으로 감당해야만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너무나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들을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갖지 아니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죄인이 들어가죠?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런 인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를 누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한 예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대요.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 그 의미가 끝마치다, 성취하다, 빚을 청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편히 눈을 감으시는 거죠.
좀 더 이를 자세히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행하신 순종이라고 하죠. 행하신 순종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자기의 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로는 당하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의를, 잘 들으세요, 그의 의를 값없이 내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적이 있습니까? 10계명의 10마디라도 온전히 지킨 적이 있나요?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요. 근데 누가 대신 지켜줬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내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전가된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시사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과 함께 누구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령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려고 열심을 낼 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구도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파크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7, 8명씩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한 층씩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데, 전도지를 드리는데, 예전 같으면 잘 들어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딱 문을 여는 순간 문도 잘 안 열어주거니와 열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고난 받으시는 거고, 그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예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은 말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를 만났다거나 그분을 직접적으로 박해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바울과 개인적인 교류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보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제까지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심히 책망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한 몸처럼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심히 박해할 때 누구도 같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박해를 받으시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교회가 흠이 있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대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 부패했어, 다 무너져야 돼,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돼, 이런 대의를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손가락질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정죄는 예수님을 향한 정죄와 같은 거예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흠을 보일 때, 불완전할 때 그때 보여야 할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흠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돼요. 지난 사역지에서 내가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만 나가버리시고 건축도 앞두고 있고 교회가 정말 당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교회를 살렸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면서 목소리 높였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뒤편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교회를 살렸어요. 내가 2번의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거든요. 내가 사역자로서 맡은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모임인데 소요일 저녁하고 주일 오후에 2시간씩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요, 참 희한한 거는, 참 우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목소리 높였던 그분들은요,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안 나타나요.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정작 그분들 뒤에서 아무나 없이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꼬박꼬박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나타나셔서 2시간씩 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있죠. 여러분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흠이 항상 있어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투하는 교회고 유형의 교회들은 항상 흠과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를 두고, 우리 아멘교회를 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 가슴에 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 아멘교회가 나날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는 거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난 받으시는데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사 신자가 죄와 마귀와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고 복음을 전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함께 고난 받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한 지체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현재형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한 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몸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은 상처들로 무수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19, 17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복수였기 때문에 흔적들이죠.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그 몸에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받은 고난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이 그 육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몸에 상처가 있어요. 직업별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이나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의 그 상처들을 보면 예수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들도 있었고, 순장으로서 순환들을 섬기다가 받은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내 몸에 뭘 채우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면서도 그 마음에 조금의 불평과 원망이 없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 괴로워, 종을 치고 땡땡땡 종치고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가? 겨우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자 예비군 병력 30만 명을 강제 동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러시아 전역 곳곳에서 격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났어요. 표가 뭐냐면 푸틴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푸틴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라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였고,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죠. 심지어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자해를 나서라도 내가 군에 가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에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아세요? 83%였어요. 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에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은 무려 83%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68%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요, 푸틴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전쟁, 그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도 지지와 박수를 보내줬어요.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동원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버렸죠. 러시아 국민 모두가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방귀를 들고 국외로 도망가거나 숨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동원령을 내리기 전에는 전쟁이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동원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였다가 동원령이 떨어지고 내 오빠, 내 남편, 내 남자들이 끌려가는 거 보면서 전쟁이나 죽음이 이제는 뭐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죽지 않겠다, 방귀를 들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나지 않나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예요.
대놓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치고 모든 사람들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찬양 때도 지금 찬양을 불렀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나조차도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전쟁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순간에 우리의 표현은 바뀝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지 않겠다.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없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성도들은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을 치고 도망가거나 숨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박수까지 쳤어요. 왜? 고난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면 그때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까딱 숙이면 돼요. 종을 치듯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면 돼요. 일본 순경이 보는 앞에서 신사 참배를 한다는 목적으로 고개만 까딱 숙이면 그 즉시 모든 고난에서 해결이 돼요. 풀어져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절대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배울 것인데,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인데, 그분이 내게 물으실 때 너는 네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순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20명 남짓의 거룩한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다 뵙습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들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에게 지어진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다 왔어? 이 땅에서 뭐하다 살다 왔어? 네 몸 좀 한번 보자. 무슨 상처가 있나?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말로 예수님 맞아들이지 않도록 정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세면 축제죠. 새세면 축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시는 좋은 기회예요. 전도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마음속에 태신자 잘 품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꼭 복음 전하세요. 꼭 손에 손잡고 이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와
우리 아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